여러분이 돈을 잘못 다루게 되면은 성경은 개인이 망한다라고 얘기한 거 어저께 보았어요, 그죠? 어저께 우리가 가돈 유다를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간이 망하는 데 있어서 탐내어 가져가서, 네, 게하시, 그다음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 네. 여러분, 이 돈을 잘못 다루면 주인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 특히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나님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 문제하고 달라요. 죄 문제라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상황에서도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재물이라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같으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 같으나 실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 바뀌어 버리면 이게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서 엄격하게 다루면서 성경에 3,000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기록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일이 있었는데도 여기 기록된 것은 뭐겠어요? 너무 중요하다, 꼭 알아야 된다. 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밭을 팔아가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헌납했어요. 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팔아서 막상 돈으로 바꿔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남편 죽고 부인 죽고 연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그 죽일 일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1억을 헌금 드렸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막상 그 땅을 팔아보니 한 1억이 나왔다. 근데 5천만 원은 감추고 5천만 원만 드렸다. 그 죽일 일이에요. 근데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같이 죽여버려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본보기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인 바뀐 일은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이것은 천국 지옥 얘기예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손이 사실은 죽었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니까 저대로 놔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일찍 죽은 사람이죠. 저는 은혜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삶을 오늘날도 사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너무 불쌍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간사님, 교회 헌금했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재정을 부정직하게 써요. 하나님 나라에 쓰지 않고 너무 장로가 부정직하고 재정부 맡은 사람이 부정직하고 담임 목사까지 부정직하고 담임 목사와 장로가 짝짝꿍 해가지고 돈 빼돌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이런 교회 상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 그게 착한 그 성도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간사님, 이럴 때 교회 떠나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이래요. 네 문제는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데 쓰지 않고 그 목사님이나 장로나 그 어떤 회계가 썼다는 거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너가 헌금하는 즉시로 그것은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이 돼버린다. 너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렸지 그 목사한테 준 거, 장로한테 준 거, 회계한테 준 게 아니다. 너의 헌금은 하나님께 다 상달됐다. 근데 하나님의 돈을 훔쳐간 사람은 목사고 장로고 회계다. 그건 다른 문제다. 그러니 시험 들지 마라. 그래서 주께서 선한 일을 하고 시험 들지 말아라고 한다. 그래서 사탄이 자꾸 그 돈을, 내가 드린 헌금을 우리 누가 훔쳐갔다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면 너는 헌금에 소극적으로 된다. 교회가 피해를 입게 되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된 돈을 훔쳐간 그 목사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 장로도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러면 제가 상담해 준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돈은 그 헌금하는 즉시 성경은 성물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건축헌금 했어요? 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성물이에요.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한 사람들이 이사를 가요. 교회에서. 이건 실화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 나한테 상담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축하는데 장로님이 땅을 헌납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매각 처분했답니다. 그래서 그 땅값을 가지고 교회에 넣어서 이게 지었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땅값이 뭐 한 1억 정도 됐다라고 쳐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렸대요. 어떤 사건으로. 그래서 상당히 안 좋아졌어. 그래서 장로님이 기분이 나빠져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 한대요. 그때 그 건축헌금해서 드린 땅.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린 걸 어떻게 주냐. 안 통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주기로 결정한 게 그때 땅 팔았을 때 1억이잖아요. 그걸 이제 주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지금 그 땅이 이제 예를 들면 한 10배로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 10억을 줘야지 왜 1억을 주냐고. 그때 교회에 안 줬으면 이 땅이 10억 됐다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깽판을 치고 하도 난리쳐가 10억을 줬다는 거예요. 이거 실화. 와, 이거 어쩌려고 이래요. 예? 이 만몬에 걸려들면요 장로도 넘어가더라고요. 어쩌려고 이러냐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 다시 찾아가는 거. 그게 만몬이고 사탄이고 귀신이고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버리고 생각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없어요? 담임 목사님 없어요? 아,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교인들이 훌륭하다. 우리 교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옮기면서 돈을 갈 때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뭐냐. 그 돈이 얼마 안 돼요. 그거 찾아가도 우리 교회는 1도 타격 안 받아요. 빚이 10원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는 작년에 8억을 개척교회 줬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이 되면 통장을 제로로 만듭니다. 네, 그게 모델은 아니에요. 교회가 저축해야 됩니다. 교회도 짓고 또 우리 교회는 아예 교회를 안 짓기로 그냥 교인 전체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저축이 필요 없어서 그냥 개척교회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자매님만 생각하지 말고 대대로 자녀들을 생각해라. 믿음의 본을 보여라. 그 재물을 찾아가면 그 자녀들이 볼 거 아이가 네 믿음을.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사는 거 그거 본다. 자녀를 생각해서도 이딴 짓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래 우리 홍성근 목사님 설득해도 안 들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득해도 안 들어요. 기어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돈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남줄 돈이에요. 그 돈. 너무 그 자매 영혼이 불쌍했어요. 눈물 나더라 진짜. 장차 의대고 저렇게 만몬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 헌금할 거라고. 그게 내가 돈의 주인인 거죠. 돈에 대해서 모르는 게지요.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형태로 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끝이에요. 성물입니다. 그 돈을 어째 쓰든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나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막 교회가 막 깻묵 짜듯이 짜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게 힘들어요. 예,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는데 막 깻묵 짜듯이 교인들을 막 짓눌러 짜고 또 짓눌러 짜고 또 짓눌러 짜가지고 막 헌금을 막 너무 거두는 거 있죠. 이런 거 저 어려워합니다, 솔직히. 네, 힘들잖아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헌금 말씀의 기준대로 하게 되면요, 교회가 풍성해지고 우리도 풍성해져요. 그렇게 깻묵 짜듯이 짝짝 안 짜내도 놀랍죠. 교회 풍성해집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도 풍성하고 교회도 풍성합니다. 근데 말씀을 벗어나가 깻묵 짜듯이 짜면요, 교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교회도 있죠. 그 돈이 있는 것 같으나 안 그래요. 네. 우리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놀랍죠. 다 해요. 모든 교인이 뱃속에 있는 것까지 해요. 네, 우리 교회는 막 10원짜리도 나온다, 헌금이. 네, 그게 최선이니까. 네. 우리 주님은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 귀하다고 안 하셨어요? 네. 자, 김미진, 옛날 김미진이 들어오면서 1억을 헌금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통가, 내 가부가 허름한 옷 입고 500원짜리 랩돈 돈 입는다니까 네 서봐라. 이 가부가 날 가장 사랑한다. 왜요? 구차한 중에서도 이 가부 전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어째 김미진하고 1억하고 비교하노? 그건 뭐예요? 퍼센트예요. 마음의 퍼센트. 우리 하나님은 돈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네, 최선을 요구합니다. 네 그게 최선이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나 사랑하는 만큼이가,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헌금하는 원칙 가르쳐 드릴게요.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한가. 자,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의 흐름의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 드려라. 자, 소나 양입니다. 소하고 양이 있다. 이것은 부자를 말합니다. 부자. 네.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는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은 가장 정결한 것, 가장 비싼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가장 비싼 걸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소와 양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레위기 5장 7절이에요. 레위기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라. 자, 뭐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도 뭐요? 새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에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는요, 부자에게 소하고 똑같아요. 전부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이 가난한 자게, 야, 저 부잣집에 꼬오라, 꼬아. 야, 양 빌려오고 소 빌려와가지고 너 나한테 바쳐야 돼, 이런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멍에를 매게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가 전부라니까요. 최선을 할 수 있는 그라니까요. 그리고 5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손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자 가루 그것도 10분의 1 에바 2.2리터를 말합니다. 2.2리터를 예물로 바쳐라. 이거는 현금하는 원칙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더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그러면 고기가 없어, 비둘기. 그러면 네가 떡반죽해서 먹고 사는 거 2.2리터는 한 대 정도 되는 거 이거 있잖아. 이것만 가져오면 돼. 이게 부자의 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헌금할 때 원칙이 뭐냐? 내가 기쁘게 최선을 다하라, 이건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고운 가루 10분의 1 가져오면요 하나님 그 예물 안 받습니다. 인색하게 한이 없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게 아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고운 가루를 가져오면요 그 사람은 성부 못 돼요. 이게 헌금의 원칙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최선을 다했는데 네는 산비둘기밖에 못 드리는데 이웃집에 가가지고 소를 빌려가 나한테 주고 나면 네는 빚쟁이 되뿐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너희가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라.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 뜻은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적당하게 하죠. 소 드릴 수 있는데 비둘기 새끼 2마리 들고 오는 사람 있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칙대로 내가 부자라면 소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희한한 얘기죠. 희한한 얘기입니다.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제가 안경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느 선교사님인데 너무 내 눈에 귀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말을 잘 하셔요. 그리고 나는 그때 이제 20대니까 잘 섬겨드리고 안경도 무료로 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무슨 사역지에 일에 돈이 좀 큰 돈이었어요.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이 사업체를 창대하게 하신다고 자기한테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보여줬대요. 그러니 그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돈 없었거든요. 근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돈이 꽤 컸어요. 예를 든다면 지금으로 하면은 뭐 한 가치가 한 2, 3억 정도 될 정도로 좀 버거웠어요. 제가요 땡빚을 냈잖아요. 빚이라는 빚을 다 내가지고 헌금했잖아요. 부도 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더라. 시간을 지나 보니까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헌금을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거지 됐으니까. 그런데 돈 조금씩 해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방 한 칸 있는 거 이런 거 전세 5천만 원에 제가 살게 됐어요. 근데 너무 내 안에 헌금하고 싶은 말이 불일 듯이 있는데 이제 빈대가 하는 거 이런 거 아닌 거 내가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하고 상의하고 5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를 온 거 4,500만 원 헌금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프리카에 헌금했거든.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500에 월 20만 원짜리 화장실도 없는 이런 집에 제가 살았어요. 네, 공동 화장실 있는 거 있잖아요. 몇 집에 같이 사는데 홀 하나 쓰고 이 집 방 한 칸씩 있고 화장실 저기 있는 거 시장통에 있는 그런 집으로 옮겼어요. 너무 헌금하고 싶었어.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최선의 일이에요. 옆집에 소를 빌려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믿음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불편하기로 살기로 결정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제가 결단을 했죠. 하나님, 저 하나님 집 너무 짓고 싶어요. 내 집보다 하나님 집 짓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꽉 찼어요. 한 달 전에요. 경기 남지부 지부장님 김형준 지부장님하고 우리 NCMN 부대표 김진성 목사님하고 우리 서문진이 간사님하고 서상훈 간사님하고 배성한 목사님 교회 산성교회 그 배성한 목사님은 아주 양반이시거든요. 우리 네트워크 교회이고 교수님이세요. 그 가르치는 어느 신학교에 이렇게 또 가르치는 제가 참 너무너무 괜찮은 목사님이다 이러면 떠오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배성한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네. 거기에서 한 달 전쯤에 협약교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우리 진성 목사님하고 서문진이 간사님 부부하고 나하고 배성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한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책이지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한마디 툭 합니다. 미진 간사님 너무 고마워요. 미진 간사님이 지난 2년 동안 아프리카에 교회를 36개를 건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보건소 같은 병원 하나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아프리카 땅 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하네 또. 그래가지고 내가 나 선교사님 그가 여기 아무도 모르는데 뭐 때문에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럽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문진이 간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난 2년 동안 미진 간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교회 몇 개 줬다고요?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몰랐어요. 미진 간사님이 36개를 짓고 병원 하나 지었어요. 보건소. 여러분 우리 NCMN 비전센터 짓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당연히 여기도 헌금하죠. 그러나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내 거부터 챙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부터 챙기자. 내 유튜브 제자가 2억 불을 클릭했는데 10만 강의료를 NCMN에 보내줘도 비전센터 다 짓겠다. 이 말이 우리 목사님 했는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지. 내가 우리 여기도 하지만 정말 저기 오지 아니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 내가 어떻게 여기 눈 감고 여기부터 하노. 하나님 전 세계에서 10만 원씩 좀 보내줘서 이래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이 36개가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알겠노 내 심정.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그 선교사가 괜히 말을 하는 밤에 또 감정하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네, 안 짓기로 했어요. 그냥 지으면 더 좋아요. 근데 안 짓는 이유가 있어요. 안 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짓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NCMN 네트워크 교회인데 NCMN이 지어놓으면 주일날 안 써요. 거기 렌터 들어가려고. 뭔 말 이해되죠? 그래서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지어야 되죠. 네. 그래서 돈 안 모으고 다 남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헌금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죠? 모압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모압이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시킨 데 있어서 그 중간에 핵심이 뭐냐 하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48장 7절에 보면 모압이 멸망받은 핵심이 뭐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이 많아가지고 재물 의지하면서 교만해져가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라고 나옵니다. 암몬이 멸망받았어요. 예레미야 49장 4절에 있어요. 요거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교만해져가지고 멸망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멸망했어요.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세요. 요거 재물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7장부터 28장 쫙 읽어보세요. 두로와 두로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걸 뭐라고 적혀놨냐면 네가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하면 나는 신이다 이랬어요. 그 두로와 두로 왕국이. 그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셨답니다. 예, 나는 신이라.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가지고 안 되는 건 뭐 있노?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게 땅콩 해양 사건입니다. 나는 신이야. 여러분 그거는 약속된 거고요. 대통령도 비행기 못 돌립니다. 돌리면 안 돼요. 법적으로 심판받아야 돼요.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항로가 아주 긴급 사태가 터지지 않고는 못 돌립니다. 이게 국제적인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땅콩 접시에 그거 안 담아줬다고 돌린 거예요. 이게 뭐냐? 교만의 극치입니다. 내가 신이야.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로와 두로 왕국이 완전히 거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을 쭉 하는데 그 뒤에 루시퍼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사탄의 세력. 그게 에스겔 28장입니다. 예, 그 사탄의 세력이 뒤에서 막 두로와 두로 왕국을 조종했다고 쭉 나옵니다. 네. 그러니 성경에는요, 네, 그 뒷배경 세력이 만몬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타락하고 개인이 타락한다. 이 얘기를 계속하면서 성경 전체 안에 망할 때 보면요, 놀랍죠? 돈의 타락이 있었을 때 가차없이 망하게 되는 걸 봅니다. 왜요? 주인이 완전 통째로 바뀌어버리니까. 두로와 두로 왕국은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거든요.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 끝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망하게 해버립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만몬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놀랍도록 사람을 압제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일단 첫 번째 만몬은 빚을 꽉 쥐게 만들어 가지고, 네, 빚을 꽉 쥐게. 자, 여러분 직업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 여러분 직업, 이거 직업 알죠? 직업. 자, 이미 가지고 있는 직업 어쩔 수 없지요.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이런 직업은 절대로 가지면 복이 안 된다 얘기합니다. 네. 첫째 어떤 직업입니까? 자, 첫째,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직업은 갖지 마라. 네.
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다. 의사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네. 아예 돈을 위해서 주일날까지 일해야 되는 직업인 거 알면서도 가지 말아라.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영혼이 다 말라버린다. 그러나 네가 주일을 성수하면 내가 6일째는 더 많이 주겠다.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네.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21장 보십시다. 레위기 말씀으로 봅시다. 출애굽기도 있는데 레위기 말씀이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합니다. 레위기 15장으로 봅시다. 출애굽기 거기에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레위기 25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레위기 25장 18절 한번 봐보십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게 이제 얘기죠, 그죠? 네, 이거 뭐예요?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7년째 다 굶습니까? 6일 일하고 7일 쉬라 이러면 그럼 우리 굶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겠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뭐예요? 놀랍습니다.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에 썩기에 족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6년이에요. 그리고 7년은 안식년이에요. 7년 안식년인데 6년째 뭘 주냐면 3년 썩기에 충분한 걸 주겠다. 원래 계산하면 2년을 줘야 되잖아요. 6년째 먹고 7년째 먹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보너스 1년을 더 준다는 거예요. 3년 먹을 거 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7년째 쉬었잖아요. 그럼 8년째 씨 뿌리면요 9년째 거두잖아요. 이해되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6년째에 3년 먹을 것을 다 줘서 안전하게끔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에 썩게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 파종하리니, 맞지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그러면 이제 9년째부터 새 소출 먹잖아요. 8년째부터 9해 그 땅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네, 그렇죠. 8년째 심으니까 9째.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요 출애굽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말합니다. 야, 매일 거두고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둬라. 매일 많이 거둔 거는 다 벌레 생기는데 안식일 전에 2배 거둔 건 벌레 안 생겨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주일 성소. 최고 우리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일 성소. 이게 다 돈하고 연결돼서 이게 주일 성소가 안 되거든요.
혹은 쾌락하고 연결돼서 주일 성수가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골프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주일날 그냥 골프장에 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양심이 찔리니까 주일날 출근부에 도장 찍고 골프 치러 가요. 이거는 주일 성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근부에 도장 찍었다고 그게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찝찝하니까 그냥 들러가지고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안식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제 중심, 기도 중심.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유튜브를 나한테 보내주면서 간사님 이런 교회는 교회입니까? 이래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직업을 가져서 막 돈을 벌고 교회에서는 사례비 받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텐트한 건 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비성경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구절 다 찾아줬습니다. 성경에는 목사님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토지를 작물할 땅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너무 이렇게 악해져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살지를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먹고 살지도 못할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제 왕의 재정책에는 다 써놨습니다. 성경제 기반도 다 적어놨어요. 목사님이라면 내 죽으나 사나 교회에 신방 다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죽으나 사나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 첫째는 목사님들이 직업을 가져서 거기에서 먹고 살고 그다음 교회는 사례비 안 받으면서 목회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교회의 모델입니까? 이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교회의 모델 절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경적 구절 다 있습니다. 두 번째, 간사님 주일날 장사하는 것이 지금 꼭 비성경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요. 그래서 내가 주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서 또 다 찾아서 새롭게 다른 사람 어렵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롭게 직업을 갖는 청년들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전능자 하나님이 6년째 3년을 준다고 약속하는 걸 믿는다면 제가요 안경점 할 때입니다. 제가 100% 주일 성수했습니다.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뭐 한다고 동업을 해가지고 그 동업하는 사람도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그 동업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50대 50으로 동업을 했네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 50% 있으니 1, 3주 문 열자 이래 된 거예요. 그 내가 안 된다 했죠. 어느 날 보니까요 달마도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달마도. 내는 십자가 한쪽엔 십자가 걸어놓고 한쪽엔 달마도 더라고요. 저 달마도 저 멋이요 이러니까 야야 니는 네 신한테 해라. 나는 내 신한테 우리는 조상 대대로 불교였다. 나는 뭐 불교 나가지는 않지만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젠틀하고 인테리어합니다. 와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제가 고신사대인데요. 그러니까 니 나오지 말해. 나는 1, 3주에 왜냐하면 주일 장사잖아요. 안경이라는 게 주일날 다 나와가지고 가족끼리 맞추잖아요. 주일날 매출이 일주일 전체 매출이 주일 하루에 다 오르거든요. 근데 주일 문 닫아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주일 문 열면 더 많이 벌 것 같은 거죠. 근데 내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이 봐봐라 뭐라 했는지. 우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장사 대박 나는 거는 이게 다 이유가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결국 문 열고 난 진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망했잖아요. 진짜로요. 평일날 안 와요. 이 집에 이제 주일날 문 연대 주일날 안경을 다 가는 거예요. 토요일날에 예전에 매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점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결국 망했어요. 나도 망하고 그분도 망하고 내도 거지되고 그분도 거지되고 그 빌딩 제 개인 빌딩이었거든요. 그거 싹 다 경매 넘어가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 생각에는 주일날 장사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에요. 와, 안경을 아들 데리고 엄마 아빠가 주일날 하지. 시간 많으니까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 동업하면서. 내 평생 동업 안 합니다. 내 진짜. 내 평생 내 차라리. 동업할 바에 안 해봅니다. 내가. 동업할 때는요. 좋게 했다니까요. 주일날 문 다 닫는 걸로 시작했다니까요. 근데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지요. 그래서 지금도 미안한 거는 괜히 그분하고 동업해가지고 나는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분 어찌 된지 모르겠다. 어찌됐든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묵상하고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는 거예요. 돈 따라 돈 벌어가지고 그 장사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자, 세 번째 질문은 유튜브가 하나 왔어요. 교회가 없는 인터넷 교회, 이거 성경적입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성경적이다. 왜 그런가? 또 성경 기반 또 다 설명했어요. 왜요? 네. 항상 어떠냐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한다 했는데 너가 가족끼리 모여있는 바로 그 집이 성전이다. 그리고 인터넷 예배, 인터넷 교회, 그리고 계좌번호 딱 있잖아요. 헌금할 계좌번호. 나는 그 목사님 뭐라 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인터넷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진짜 나는 요즘 너무 혼미한 세상에 사니까 사람들이 너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서 볼 때 첫째, 주일을 성수할 수 없다면 이 직업 앞으로 직업 가질 사람은 갖지 마라.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부딪힌다면 점차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한번 결단하는 것도 좋다. 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리대금업 하는 거. 뭐라고요? 고리대금업 하는 거. 이거 고리대금업,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는 뒤에 사탄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28장이죠. 잠언서 28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잠언서 28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 후히 베푸는 사람을 위하여 그 재산을 늘릴 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압제해가지고 이걸 높은 뭐라요? 이자라고 말하는 거. 높은 이자. 이래서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네가 재산을 늘려놓는다. 이 말은 네 재산 뺏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내가 넘길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고리대금업 하는 직업을 엄청 미워하신다고 성경에는 살인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 한번 더 와보죠.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한 강의가 나와보고 이러네. 시편 10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은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은 끊어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은 지워지게 하십시오. 참 이거 성령으로 다 기록된 거거든요. 고리대금하는 자 그 소유는 다 빼앗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고 그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게 하시고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의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왜요? 왜 이런 일이 있냐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한번 더 봐볼까요? 느헤미야 5장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입니다. 7. 내가 백성의 부르짖은가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면서 10절에 쭉 이제 9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10절에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나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좀 그치자 이러면서 이 우리 형제들 안에 이런 높은 고리대금업 하는 그런 직업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냥 한번 읽어주는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메모 마세요. 에스겔서 1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거나 꾸어준 돈 이자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레위기 25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뭐라고요? 함께 생활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죠? 없는 사람,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 온 사람이 파산 신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상담을 했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한테 돈을 1억을 꽂대요. 그런데 이자를 2부 20% 이게 월 20% 200만 원씩 이자를 줬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은행에서 모은 걸 정도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물론 돈 떼일 위험 부담도 있죠. 그래서 200만 원씩 자기가 10년을 줬대요. 그러니까 거의 원금은 다 갚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너무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제가 거의 이자 준 게 원금이 다 됐으니 앞으로는 이자 좀 받지 마시고 200만 원씩 원금을 좀 까주면 안 됩니까? 이러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으로 이제 회생도 못하고 가는 그런 걸 하나 상담한 건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엄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취하지 말라. 왜요? 그 사람이 더 어려워져 버리니까.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20절 그리하면 같이 읽어줄게요. 내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형제들에게 높은 이사로 물맷돌을 매게 하는 거,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엄청 있다는 걸 알았어요. 500만 원 구워주고 갚을 때는 600만 원으로 갚는 거. 이게 엄청 있다는 걸 들은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에서도 있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빌려줘야 한다면 은행이자, 정말 빌려줘야 한다면 안 받으면 더 좋고 여유가 있으면 탕감해주면 더 좋고. 또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8장 13절입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으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이고, 엄하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안식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년. 6년은 뭐예요? 일하고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이때가 안식년이에요. 이 안식년에는 놀랍죠. 이때는 농지를 쉬게 합니다. 농지를 쉬게 하고 이때는요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네. 그런데요 노예도 풀어줍니다.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안식년 곱하기 7원 49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음 해 50년은 희년입니다. 희년.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갑니다. 모든 것이 빼앗겼던 토지도 다 다시 돌아옵니다. 원주인한테. 이게 희년이거든요. 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에 웬 구약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은혜의 시대와 구약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원칙은 은혜의 시대도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약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있다면 신약은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원칙은 앞으로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중에 여러분 레위기 5장을 읽어보면 그 전체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8장이죠.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 해라. 그러니 완전하게 용서해라. 그러면서 천국이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에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천국에는 두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고 할 때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상급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하는 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부터 잘 살랐고요. 진짜로. 전에 많이 잘못 살았으니까 나 20년 전부터 잘 살고 있어요. 왜?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책도 있다 하니 나 진짜 천국에 있는 거 100% 확신하는데,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사는 게 너무 적혀 있으면 너무 쪽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나 20년 전부터 회개하고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떠냐? 그 종들하고 결산한다. 결산서 나옵니다. 밥 먹거나 계산하듯이 어떻게 살았는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행위책에 딱 맞게끔 부끄럽게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아주 놀랍게 영광스러운 사람, 상급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국이 어떠냐 이러면서 24절에 여러분 잘 알죠.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니 25절에 갚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주인이, 야, 네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10,000달란트 갚아라. 왜냐? 결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절했어요. 내게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참아 주십시오. 그러니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참 불쌍히 여겼어요. 아무것도 갚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탕감을 말하고 있어요. 그 종이 나가서 이제 탕감 받았죠.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하루 품삯입니다. 10,000달란트는요 1달란트가 20억입니다. 그 10,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근데 한 데나리온은요 하루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요 100일치 일한 품삯밖에 안 돼요. 비교 불가능한 돈이에요. 그 동료 한 사람 만날 때 목을 잡고 빚 갚아라 임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서 지하고 똑같이 간구했어요. 엎드려서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 주십시오. 제가 어째든지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하니까 30절에 허락하지 않고 그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3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요놈 새끼오고 악한 놈, 요놈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빌어서 내가 네 빚을 10,000달란트, 야, 이 수십조 원이에요. 요것을 내가 다 탕감해 줬는데 꼴랑 100일치 품삯 이것을 네가 옥졸에게 넘겼느냐, 이놈의 시끼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 안 한다. 이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용서의 뿐만 아니에요. 이걸 용서하라는 것을 다른 데는 이 돈으로 빗대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걸 묵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50억 빚졌잖아요. 50억 부도났잖아요. 내가 50억 부도나고 2번 자살 시도할 정도면 내 돈 떼먹은 놈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해되죠? 그 돈만 다 받아들여요. 절대 50억 부도 안 났어요. 그러니 내가 부도나고 거지 됐는데 내 돈을 떼먹은 사람들은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어리어리한 집에 여전히 살면서 등기부 떼보면요 이미 남의 집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 빼돌리고 내 돈만 안 갚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안에 원한이 품어지는 거예요. 네. 천마 죽고 내 죽고 싶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이거 재정학교 때만 간증하는데 어느 날 한번 차로 들여받아보고 싶더라고요. 그 엄마가 집에 기다렸는데 안 나와가 살았어요. 네? 그만큼 내 안에 원수 맺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사람은요, 아예 거지 됐어. 내처럼 IMF 때 안 갚으려고 내 돈을 안 갚는 게 아니고 지도 거지 되고 나도 거지 되고 못 갚아. 여기는 그래도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내 돈을 빌려가면 갚아야지. 이제 이래 생각하고 내 안에 계속 원수 맺는 마음이 있으니까 죽을 지경 얼굴은 점점 험악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한 아이는 도둑놈이라서 못 받고 재산이 없게 만들어서 못 받고 하나는 진짜 거지 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안에 그 못 받는 것에 대한 상처,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 하는 남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서 돈 빌려주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해놓고 막 원망하는 게 너무 컸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탕감해 주라고. 그 아이는 아예 못 갚는다. 압제하지 말라고.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지 않냐 라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가 가서 계속 빚내놔라 하면 네 어떠냐? 다른 사람이 와가 네 계속 그 장기라도 팔아서 갚아라 하니까 너 어떠냐? 그 사람은 빚이나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거다. 따라 탕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그러면 저 도둑놈 저놈은요? 이러니까 내 손에 맡겨라. 그래서 내 돈 떼먹은 그놈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다음 아예 못 갚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그 집에 한번 갔습니다. 요 년이 10억 떼먹은 년이다 이랬어요. 내가. 그래서 둘이 인사 좀 해라 해가지고 홍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요 년이 딱 10억을 떼먹은 년이에요. 내가 이러니까 목사님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미신아 미안타. 아니다. 내 그때 네 탕감 안 해줬나. 웃자고 하는 얘기다. 그리고 그 10억 탕감한 내 친구가 깜빵 갔어요. 그래서 내가 한동안 그 아이들 먹고 살도록 제가 또 이렇게 대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탕감해 줬죠. 그래서 못 갚는 사람들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탕감받은 은혜를 정말 보게 하셨어요. 얼마나 내가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정말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고든 자의 말을 굳게 하면서 이 죄가 보통 큰 죄인지 보게 하셨어요. 내가 부정직함으로 타락한 공무원들 다 타락시킨 거, 이거는 돈 못 갚은 것보다 더 큰 죄는 걸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니 주님이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탕감했다. 예수의 피로. 내가 기억도 안 한다. 이래 하면서 제가 나를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10억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내 친구 걔가 10억 있었으면 갚을 애예요. 근데 걔 거지 돼서 못 갚은 거예요. 사업 부도 나가지고. 그러면서 다 주님 앞에 탕감했어요. 예, 돈 있으면서 안 갚은 사람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내가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마 거지 됐을 것 같아 지금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어디 가서 제가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 서초동에 기쁨교회 홍인숙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왕의 재정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서초동에서 최고 좋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부부 목사님인데 너무너무 괜찮은 분들, 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 기쁜 교회에서 기독학교를 하는데 너무 좋은 기독학교예요. 네. 저는 그 주변에 서초동에 있는 사람 진짜 그 기독학교 보내면 최고 대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NCMN도 기독학교 있잖아요. 그 소초동의 기쁜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많이. 네, 너무 괜찮은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간사님 재정 강의 듣고 제가 하나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뭘 결단합니까?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짓는 것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3년째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못 짓게 한 거예요. 그 부자 동네인데 그 3년을 중단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간사님, 제가 왕의 재정 부흥 집회를 들으면서 6억인가 금액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6억인가 7억인가 모르겠어요. 그 돈을 빚진 뭐 누구를 기억나게 됐대요. 아, 그걸 탕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네, 여러분 갚을 수 없을 때 탕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단해야 되겠다가 그날 나한테 간사님 저 탕감하기로 결정해요 하고 탕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때 왕의 재정 부흥 집회 때 이게 나온 겁니다. 그 왕의 재정. 네, 12억 헌금 들어왔습니다. 어디에? 기쁜 교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한 교회 빚 12억 이것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란 거죠. 그죠? 놀랍죠? 이거 내가 읽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강의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시고 그랬는데 1년 후인가 제가 다시 재집회를 갔거든요. 교회를 다 지었어. 몇십 원도 없이. 반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도 반대 안 해. 이래가 1년 만에 다 지어서 엄청 이쁘게 지은 거예요. 근데 몇십 원도 없이 입주하는 날이 헌당 예배요. 와, 이 기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읽어줬죠. 근데 거기에 이만한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미국 사는데 전화했대요. 시어머니가 해준 집이니까 어머니 요만조만 애가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이러니까 미국에 있는 시어머니가 내 제자랍니다. 미진간사 뭐라더너 하나님 말씀하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시어머니도 진짜 시어머니 진짜 대박 아닙니까? 그래가 그 집을 다 팔아서 현찰로 12억을 하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아들이 다 있노? 김미진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궁금해가 누가 이제 얘기해봐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무슨 다른 플로잉이 있어가지고 다른 플로잉을 읽어주는데 이 사람이 그 같아 내 느낌에. 그래가 네가 12억 한 거 아이가 이제 이러니까 아무도 교인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내 때문에 또 뽀록 났다. 근데 너무 이쁜 거야. 30대 초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좋아하는 게 시계예요. 시계. 내 유일한 사치품은 시계입니다. 근데 마흔답고 나머지 하나 딱 남은 그 시계를 끼고 갔겠노 그날. 다 플로잉 예쁘고 노렉스도 플로잉 예쁘고 다 했는데 그 하나 네 남겨놓은 거 그거 끼고 가가 할 수 없이 그날 그 자리에서 버스가 줬잖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이러고 줬잖아요. 집에 와가 우리 신랑 보니까 그 시계 끼고 있대. 그 내가 여보 그거 혼자 끼면 좋아 셌던데 이러니까 우리 신랑이 벗어주더라고. 그래 다시 그 형제에게 또 플로잉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형제님의 가정에 1억을 보냅니다. 이 돈 1억이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형제님 뭐냐면 12억 헌금하면서 자기들은 월세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 월세 사는 마중물 보증금으로 어느 다른 사람이 1억을 또 헌금한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째 됐냐. 이제 기쁨교회에 12억 헌금한 사람이 존경하는 미진 간사님 오늘 만났어요. 뭐라 1억을 마중물 플로잉 들어오고
집보증금 4억을 다른 부분까지 다 주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교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청년은 12억을 하고 목사님은 6억 단감하고 12억 헌금하는 거에 도전받아가 어느 사람은 1억을 12억 헌금한 사람한테 주고 1억 가지고 서초구에 집 먹고 한 데가 4억 더 주고 어떻게 생각? 이게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내 너무 도전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주신 그 목사님 부부를 내가 너무 존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초구에 가까이에 혹시 저 시골에서 이사 가걸랑 그 교회 가라. 내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그대로 일어나더라.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진짜 살아내버리더라. 김미진 간사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결단해버리더라.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데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 이게 놀랍게 지키는 거. 들은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 했는데 역사가 계속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끝인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완전히 거지돼서 더 이상 갚을 수도 없는 빚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지구 끝까지 가도 내가 바꿔야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네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돈은 바꿔야만 한다. 이게 예수쟁입니까? 이 사람 망해서 10원도 없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빚진 자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이게 또 성경입니다. 한쪽으로는 빚 졌다면요 내가 팔 수 있는 모든 거 다 팔아서 갚아야 돼요. 네, 빚 져놓고 안 갚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도 갚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망해버린 사람,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압제한다. 거기에 빚을 받으려면 그는 피 흘리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높은 이자를 받지도 말고 그런 직업은 갖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가 첫째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 주일 성수할 수 없다면 결단해라. 앞으로 대학생들, 앞으로 청년들 진짜 가감한 믿음으로 사는 세대로 결단해라. 하나님이 6년째 3년 끝 다 주신다. 이거 믿어라. 여러분 저는 그 이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까지 주일 성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대박을 터뜨렸는지 내일 얘기해 주고 내일 또 만문 어떻게 이기는가 또 얘기해 주고 뭐가 중요해요?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돈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0,000원이든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다면 여러분 못 받습니다. 어차피 갚을 능력 1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 어차피 못 받으니까 오늘 탕감하세요. 하나님 앞에 탕감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요만조만해서 내가 탕감한다. 그 내 친구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탕감해준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탕감해준다. 안 갚아도 된다. 그러나 네가 진짜 잘 되면 갚아야 되겠다. 나한테 그때는 갚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갚아라. 너와 같은 사정이 있는 사람 도와줘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 돈 써라. 나한테 안 갚아도 되니 하나님께 갚아라. 잘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홍성근 목사님 모시고 가서 고년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모세처럼 대가 지불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3가지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첫째, 나는 권력을 내가 다 내려놨습니다. 둘째, 나는 모든 쾌락을 다 내려놨습니다. 셋째,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책에 기록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았는가? 육신적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우리 하나님이 중요한 밤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5분 동안 아무도 가지 않고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길들을 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몬의 목표를 거절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실 것입니다. 아버지, 만몬이 넣어주는 돈 사랑 거절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로 그의 금고를 채워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해 아멘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성부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일 성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교회 중심, 교제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살인죄, 고리대금업, 높은 이자, 아버지 거절합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아버지, 그 약속에 기반 안에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가 탕감할 자에게 탕감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